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5월 한 달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릴 때 좋아했던 놀이 가운데에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즐기는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각을 끼워 맞추는 퍼즐 놀이입니다. 이 퍼즐 놀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한 조각씩 맞추다가 마침내 완성되어 큰 그림이 나타나면 그 성취감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 놀이를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 퍼즐의 조각처럼 단편적이었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큰 그림을 만들어가듯 깊고 넓은 신앙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숙한 신앙을 세워갈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은 무엇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에 다시 한번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그 가운데 한 명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공을 세운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바울도 처음에는 바리새인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심하게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듭난 그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약 34년간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위대한 사도요 충성된 종으로 한평생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방인 교회 에베소 교우들에게 너무나도 소망에 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으며 사실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허다한 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물론 빈번히 옥에 갇혔고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늘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존귀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어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마는 이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 이 바울보다 사실 훨씬 좋은 이 형편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사울과 같은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과 비교한다면 최소한 이 바울만큼은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시들어 버리곤 합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이처럼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다름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차이 그리고 확신의 차이에 거기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강조했습니다만 바울은 진정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 안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함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신령한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그 신령한 법보다는 오히려 땅의 세속적인 그 복만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더 편하고 더 풍성하고 세상에서 더 높게 살기를 우리는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랑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신앙 간증에 대한 유튜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 내용이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그 간증 일변. 물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세속의 복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임만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같은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갖게 된 그 삶의 모습은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세상적인 그 복에 휩쓸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들은 세상 변화에 민감하게 되고 언제나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은 너무나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편하게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급변하는 상황 앞에서 그만 자제력을 잃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이 한 번만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모습은 출애굽 내내 계속 반복됩니다. 육신이 편할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이 메마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오로지 세상적인 만족감에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령한 복을 기루하고 세상적인 복만을 채우며 살고자 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삶은 아쉽게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복보다는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 확신 속에서 열심히 주의 길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결코 나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그들은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그 초대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험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독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요 고난 그 자체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또 많은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야고보 또한 칼을 맞아 순교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로마로 끌려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가 그 핍박을 피해서 광야와 산에 땅굴을 파고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미련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만 버리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동굴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에 차서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놀라운 결단의 그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로지 신령한 그 복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불확실한 현실도 개인하지 아니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땅의 복, 세상의 복을 덤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신령한 복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삶이 이 땅에서의 복과 맞닿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만 땅의 복에 매여서 결국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둘은 재산이 많아지면서 함께 사는 그 땅이 비좁아지자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그들의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의 그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체험하며 누린 자였기 때문에
때문에 좌든 우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축복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에 묻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카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택한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그 무엇보다 세상의 복, 세상의 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전 재산을 그대로 둔 채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치듯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가 그렇게 원했던 그 모든 땅의 풍요로움을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삶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복과 상관없을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땅의 축복만을, 그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땅의 복에 매여 살아가기, 그것에 따라서 그만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성도들이 이 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달아 알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강 그리고 하늘의 기쁨 그리고 덤으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이 크신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감사가 있고 참 행복이 있음을 언제나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더불어 세상에 축복 또한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